70년대의 언어 중에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살아서 서울이 가까웠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코비어 간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죠? 그 70년대에 또 코미디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코미디가 무슨 코미디가 있었느냐 하면은 서울에 가서 말이야. 거기 그 빌딩이 하나 있는데 3일 빌딩이 있거든. 그 3일 빌딩을 층심은 안 돼. 그것이다가 들키면은 벌금 물어. 이런 코미디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코미디가 아주 웃기는 코미디. 그래서 진짜 시골에서 오면은 저도 어렸을 적에 서울을 그때 관광버스를 타고 가평에서 오는데 가평에서 서울 와서 제일 먼저 구경한 게 뭐냐면 3일 빌딩, 그 다음에 남산터널, 그 다음에 KBS 방송국 뭐 이런 거를 구경을 했어요. 아마도 이게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화와 서울 사람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80년대에는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이 산업이 발전해갖고 코미디가 어떤 코미디를 하냐면 서울 가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려. 얼마나 차가 많고 그런지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미디가 어떤 코미디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인천의 개구리하고 서울의 개구리가 놀러를 가는데 인천의 개구리는 어디 가? 서울 구경을 가고 서울의 개구리는 인천 바다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개구리는 서울로 다 올라가고 서울 개구리는 인천으로 다 내려가는데 소사를 지나서 서울 개구리는 개봉동을 지나서 가고 이 인천 개구리는 소사를 지나서 오다가 그 도계래는 언덕에서 만났다는 거죠. 둘이.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난 서울 간다. 왜 가느냐 했더니 서울 구경 간다. 그리고 서울 개구리는 어디 가냐 했더니 인천 바다 보러 간다. 이게 하도 가다가 힘드니까 둘이 우리 서서 한번 보자 그러고 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둘이 앞발을 서로 대고서 마주보고 서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 개구리는 앞발을 들고서 서울 쪽을 쳐다봤으니까 아파트도 보이고 공장도 보이고 차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천 개구리는 뭐가 보이냐 했더니 큰 물이 보이고 거긴 공장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인천도 서울 개구리는 큰 물이 보였다니까 한강을 생각하잖아요. 인천도 별거 아니네. 뭐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가보나 마나잖아. 이러고 서울 개구리는 또 뭐가 보였다래요? 이게 아파트가 보이고 뭐 공장도 그럼 인천도 마찬가지네. 가보나 마나네. 그리고 서로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런 그 코미디를 하는 것이 되게 웃겼어요.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남의 얘기 듣기만 하고 나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남의 얘기 듣기만 하고 나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게 전부 다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미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가보지 않고 내가 그냥 들은 이야기로 다 판단을 하고 그냥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인천이나 서울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천 개구리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똑같아.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가보나 마나야. 가면은 똑같아.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거기 가면은 큰 바다 있고 똑같아. 근데 가본 개구리는 뭐라 그래요? 서울 가면은 그건 바다가 아니라 한강이야 한강. 뭐 거기도 크던데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본 개구리는 뭐라 그래요? 한강도 크긴 커요. 그러니까 맞긴 맞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긴가 민가 안 가본 개구리하고 안 가본 개구리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약간씩 틀린 거예요. 그죠? 이게 틀린데 틀린 거를 갖다 뭐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뭔가 맞기는 맞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맞기는 맞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갖다 경험과 체험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갖다 얘기하는데 경험, 체험 그러면은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약 한 2500년 전에 플라톤이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주의에 대해서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다가 경험이 중요하고 일시적인 환상 쪽에서도 경험이 중요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예수님보다도 한 420년 전에 태어난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한참 지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한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현상학적으로다 봤을 적에도 그렇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카르트 하면 뭘 생각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 해요? 나는 존재한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우리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데카르트 그러면 시험 보면 그것만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주의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보고 만져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것도 들어서 믿는 거하고 내가 만져보고 경험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근데 경험하고 만져보는 건 다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체험하는 게 있다는 게 체험하는 게. 그죠?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하면은 경험해 본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 봤지만 체험해 봤을 적에는 다르다는 거죠. 경험해 본 거는요, 우리가 서울 가본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개구리 말만 듣고 돌아간 거는 들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 말을 듣고서는 그래도 나는 서울 가볼 거야. 그리고 서울에 왔어. 그랬더니 서울에 와서 뭐예요? 코비가 갈까봐 코미디를 보게 되면 코를 붙잡고 다녀. 그죠? 왜 코를 붙잡고 다니냐 했더니 코비가 갈까봐 코를 붙잡고 다닌대. 그리고 3일 빌딩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딱 쳐다보고 높긴 높네. 그리고 자기는 높긴 높네. 그리고 빨리 쉬어봤는데 내가 속으로 다 쉬어봐서 누구도 나한테 벌금 물라 그러는 사람 없더라 이러잖아요. 코미디가 보면. 그죠? 근데 가서 이거를 체험해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린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기도의 경험이 있으면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는 전도를 받고 들읍니다. 들어서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 진짜 교회 나가면 그렇게 돼?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경험해 보고 예배를 같이 드려보고 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험을 하고 나서니까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내가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내 속에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승현 집사님 기도에 체험 많으시죠? 냉장고도 기도했더니 고쳐지고, 뭐 기계들도 안 되고 안 될 때 기도했더니 고쳐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 집사님이 아마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건 예언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에어컨만 고치고 기계만 기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기도하면 다 고칠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이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기도했을 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었더니 자녀는 생각하지 않았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한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땜빵식으로 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경험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긴 뭐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그것이 남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밖에 없느냐? 이 사순절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린 기도로 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 허태희 전사님 이거 말씀을 넘겨주면은 PPT를 이게 말씀을 넘겨보면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것으로 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사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불우이웃을 돕고 도네이션을 하고 하는 것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4장 33절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팔아서 갖다가 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네이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은 먹고 살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 살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네? 사역자로 다 살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먹고 사는 거로 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거로 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해서 이들이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로?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일하는 것들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영혼이 쳐다봐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사건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게 은혜를 받고 나서 경험하고서 그 다음에 체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초월적 신앙으로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음에 같이 내가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다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다 변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흔적을 주셨는데 그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나를 유혹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면 뭐냐면 남의 약점만 보여. 아유 저래가지고 저게, 아유 저래가지고 저게,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영혼만 보이게 돼요. 그 영혼만 보이면서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한테 흔적이 없어지면은, 내가 체험이 부족해지면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지면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되면 의심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신앙은 감사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점점 더 부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많아지다 보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 나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모든 나머지의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감히 그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다 살다 보면은 그들이 나를 상종할 수 없는 단계로다가 나는 이미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갖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의 그 자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열등의심 느끼는겨?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천국 백성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은혜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서는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잘 되길 바랄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이드 푸트라는 박사가 하는 얘기로다 보면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로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속에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때에 따라서는 평신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였을 적에는 내가 그 안에서 거기에서 내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속에서는 오늘 말씀에 이전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팔아서, 근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은 것도 아니야. 일부만 팔았다고 어느 신학자들은 기록해놨어요. 근데 팔은 걸 갖다가 자기가 다 팔은 거를 다 팔았다고 하고서 갖다 일부 숨기고 나머지만 갖다가 이 베드로 앞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다라고 이게. 그랬더니 그에게서 혼이 떠나서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죽어서 갖다 장사 지내고 왔더니
또 그 부인이 오후 3시쯤에서 또 왔는데 돈을 조금만 갖다 놓고 또 갖다 감췄어요. 근데 자기 신랑은 죽은 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을 해서 또 혼이 나가서 죽었어요. 이것을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인데, 이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죄악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죄악과 선이 항상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를 계속 쌓아나갈 적에 그 죄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은혜를 쌓아나가지 못한다고 할 적에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거 가지고서 죄악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들은 걸 가지고 이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그 안에 죄악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하루하루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고 체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큐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큐티고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14절 오늘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이것이 묵상하는 자들이 많으니 큰 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신비로운 걸 가지고 그 몸에서 신비로움을 담아서 그리스도가 떠나간 뒤에라도,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했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요, 남자의 권위로다가만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율법은요, 남자의 권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전도를 누구를 하고 그랬는데 나보다 전도에 온 사람이 성령이 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배 아프면은 나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순서가 먼저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녀를 지금 얘기한 거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남녀를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는 남녀뿐이 아니라 순서까지도 나는 정해놓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서는 내가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집에다 놔두지 말고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속에, 나의 집 속에다가 감춰둔 문제와 걱정거리를 그냥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 그림자라도 가서 덮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집에다 그냥 놔두고서 나만 나와 있는다 그러면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서도 우리가 나의 문제와 모든 것은 집에다 갖다 그냥 꼭꼭 채워 놔두고서 나만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일까 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햇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믿어집니까? 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로다 갖고 나서 햇빛만 쬐어도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내 장롱 속으로다 남들이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꼭꼭 갖다 감춰놓는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집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성전, 도단 전원교회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단 전원교회를 닫는 성도들 가정에서, 마석에서, 일산에서, 동두천에서, 은현면에서, 옥정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이, 난 믿음이 없는데 뭘. 그러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그죠?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뭘 보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